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는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 하에서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매일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과연 이러한 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던 때,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던 때에 사울이나 압살롬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충성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수많은 모함과 계략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 하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괴롭게 하던 여러 공격들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악하고 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그에게 큰 괴로움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표현하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9절에는 입술의 재난, 11절에는 악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나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나의 카톡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더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말은 아닌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통과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여 나온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이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배경이 될 만한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는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피를 다윗에게 돌리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무리를 따라오면서 심지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은 참 황당하고 억울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형인 아비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죽은 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는 저런 참남한 말을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으니 내가 가서 저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그를 저주하던 시므이에게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럴 만도 하지라며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서 자신에게 채워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것은 너와 상관이 없으니 관여치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며 관계없는 일들을 연관시키면서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저주하며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엄청난 대인배였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한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 시편 140편 다윗의 시에서 그 힌트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6절,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사면초가와 같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답답함과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저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방으로 옥죄어 오는 대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의 공격이 야기시키는 공포나 분노의 감정에 걸려들어서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조차 잊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12절에 나오는 이 내가 알거니와라는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체험했고 그가 당한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그동안 무수히 경험했고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서 아는 또는 신학책에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시는 가운데 삶으로 체험하여 확신하는 바로 내가 알거니와의 이 고백이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하고 확고해져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서게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13절에 언급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나의 의지, 나의 신실함의 영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더 큰 영역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여전히 두렵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커져가는 것,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과 깨어짐과 절망 속에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나의 중심의 고백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즉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주의 앞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과 그 안전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동안에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알거니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나에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보전하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어쩌면 더 무섭게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혐오와 불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연일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름 동안에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곧 시작하는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클래스를 위해서, 또 격주로 시작되는 금요일 온라인 뉴스 모임을 위해서, 또 7월 말에 있는 우리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6.19 온전함 기도회와 온라인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더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